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날이 우리들이 선한 일과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기회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순례자의 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야 할 영적인 훌륭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높고 훌륭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팔복의 영성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팔복을 묵상하고 우리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복되게 살고 또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럼으로 인하여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천국과 그리고 위로를 얻는 이런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한 높아지고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길이 이 같은 영성의 여정, 순례자의 길이 되고 또 오늘 하루 땀 흘려 일을 하여서 그 보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소산물로 우리들이 복되게 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며 또한 그러하여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재앙의 날에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를 보호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또 우리들이 앞으로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아니겠는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이와 같은 글을 쓴 것이죠.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편지 때마다 일상적으로 쓰는 인사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이나 그가 성도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보게 될 경우 정말 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혹은 형제 자매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리 했던 것이죠. 가진 것을 바치는 것은 물론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대속하심 같이 그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그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영생과 부활에까지 이르기를 정말 그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깊은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자신부터도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부르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성도들을 볼 때에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분의 외모, 그리고 그분의 가진 것, 또 그분의 가문, 또 그분과 얽혀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와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귀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볼 때에 그 영혼 자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 다른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성도의 교제이죠.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굉장히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로 인하여 어려운 이들을 돕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도 간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존경하게 되고 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의 생활과 또 교회의 그 부흥과 그리고 대사회적인 관계가 결정되는 것일까? 사실은 그 사랑 하나가 살아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의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들게 되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바라보면서도 외형을 보고 바라다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바라다보지 않게 되죠. 세상적인 조건이나 외형을 보고 바라보게 되는 것은 내 속에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그 은혜, 이와 같은 것이 힘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방이 식으면 그 방에 들어가 앉아있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식으면 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불편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또 복음을 증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나 또 이 사도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또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 혹은 또 이제 사도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 처음부터 또 혹은 내 인생의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성도들을 바라다 볼 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바라다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바라다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바라다 봐야 되죠.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로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에 내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이 예수님이신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세 가지의 것을 성도 자신이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역자라든지 또 인도자들도 역시 성도들을 바라다 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다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런 눈으로 바라다 봐야 되죠. 만일에 그와 같은 것이 그렇게 바라다 볼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성도나 집사님이 이와 같은 분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이분은 정말 택함 받은 사람 같지 않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한 것 같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그 정죄함으로 인하여 본인이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져야 아주 근본적인 태도가 성도들을 대해서 또 교인들끼리 서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자이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이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다 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되도록 권면하고 위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바라다 볼 뿐 아니라 이제 이어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죠. 이렇게 세 가지의 것을 성도들이 얻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덧입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영광,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영광,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세속적인 그 어떠한 무엇인가를 이룸으로써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해서 얻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곧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그 무엇을 얻지 못해도 이 세 가지만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편지에는 이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이 반복돼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6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또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굳건하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굳건한 신앙인의 자세일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부드러움과 더불어서 흔들리지 않고 강한 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강하기만 하면 그것은 은혜에 입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은혜에 입지 않고 자기가 자기에게 근거해서 나아갈 때는 강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받고 주의 택함과 또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는 온유와 겸손과 더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함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굳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굳건해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되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들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고 일생 동안 우리들이 택함 받은 자로서 또한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증언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쁘게 반기고 선물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이웃사랑 실천 사명만으로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높은 영성 생활의 길입니다.